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우리 번갈아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참 두려운 시절인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항상 어느 시대거나 어떤 형편 처지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길을 향하여 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제 큰 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조용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알려주고는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내로 피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리브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동생 죽은 야곱만 잃는 것이 아니고 형이 살아있을지라도 형 에서도 잃는 것이 됩니다. 야곱은 죽었고 형 에서가 살아있을지라도 그 형 에서는 하나님에게 무서운 형벌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리브가와 이삭 입장에서 정말 동생 야곱을 죽인 큰아들 에서와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대로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가는 이제 그 둘 다 모든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죠.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그렇죠. 이것은 둘 다 작은 아들은 죽어서 잃는 것이고 큰 아들 형 에서는 살아있을지라도 어떻게 자녀로서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내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일을 생각해 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기간이 20년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몇 날만 며칠만 좀 이렇게 가서 일단 피해 있어라. 그리고 다시 금방 돌아오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20년 후에나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내로 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허락을 얻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은밀히 간직하고 야곱의 결혼을 이유로
들어서 이삭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삭이 침상에 누워서 눈도 보이지 않고 참으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삭에게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형의 그 악한 계획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말이냐면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2명이나 그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이 2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리브가도 그것 때문에 이삭도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은 이 가나안 족속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을 외삼촌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리브가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 자신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여자와 자신을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시켰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6장에 그 이삭도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자 둘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외삼촌네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런 인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어떤 형편처지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이런 인생의 본분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좋을 때는 서로 웃고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중심에서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이제 둘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세상 정욕과 물질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이 외삼촌네로 그 먼 길을 걸어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알듯이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들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그냥 에서가 받게 할 것을 잘못했나 보다 라고 단 한마디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해요. 괜시리 열심 냈나 보다, 적당히 할 걸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후회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후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 일을 적당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요양을 하고 내가 그 일을 멈출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상태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리브가와 야곱의 단호함을 보세요. 그 어려움을, 야곱도 자기가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 리브가에게 왜 이렇게 해갖고 이 어려움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네로 그렇게 피해서 거기서 혼자 삽니까? 이런 불평 하나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야곱도 우리가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외삼촌네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부유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거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또 악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잘 살피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을 잘 본받게 하시고 그들처럼 항상 우리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